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무명으로 3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완전 무장하여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과 그의 가정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간생도 말씀 무장 오늘은 143회가 되겠습니다. 한국말씀 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 무장 143회가 되겠습니다. 원래 사관학교는 여러분 사관학교는 장교들을 길러내는 데인 줄 알고 있지요. 사관학교는 이런 사병을 길러내는 데가 아니고 이 사관학교는 장교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장교를 길러내요. 그래서 그 장교들이 커서 이제 스타까지 올라갑니다.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가 되려면 별을 달라면 사관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12별이 나오고 많은 별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관학교를 졸업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가 있어요. 또 뭐 삼사관학교라고 또 따로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조금 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삼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군대에서 이렇게 소대장을 중대장을 해도 진급이 늦더라고. 제가 행정을 해봐서 알아요. 군대에서 저는 행정병으로 거의 30 그러니까 한 30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일반 병사로는 한 몇 개월, 제가 34개월 근무했는데 일반 병사로는 한 4, 5개월 그리고 한 근 30개월 정도 29개월 한 달수로는 한 30개월 정도는 행정병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관학교를 육군사관학교라 이런 데를 제대한 사람들은 그 진급이 좀 빠릅니다. 제가 그 행정병으로 있을 때 우리 중대장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보통은 대위 밥티가 3개라야 중대장이 되는데 이분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 중인데도 중대장 보직을 맡아서 그때 우리 중대를 이끌었다고요. 그 정도로 사관학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관학교, 말씀사관학교,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말씀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증언되는 말씀들이 앞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로 많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아름아름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비밀들을 또 터득하고 깨달아서 그걸 또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속담에 발이 없는 말은 발이 없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천리.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오늘은 우리 사간생도 말씀부장 143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입니다. LIKI777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자기 것만 고집하다가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국에도 못 들어가요. 천년왕국에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에 있는 말씀 갖고는 천년왕국 못 들어갑니다. 제가 정말로 4대 학파, 4대 교리,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 이거 다 이야기해 줬는데 그거 갖고 못 들어가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보호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엉망진창이에요. 해석이 자기들끼리도 충돌되고 통일이 안 돼가지고 이것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4가지 학설이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을 이 마지막 때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참된 진리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받는 사람들은 많은 진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자기들 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자기 것만 고소하다가 개죽음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기독교 성경에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안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을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 성경에는 천국복음으로 변질됐고 천주교 성경에는 하늘나라 복음으로 이걸 다 둔갑시켜 놨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소수필사본 다소필사본 똑같아요. 이 대목은 바뀌지 않습니다. 소수필사본이든 다소필사본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바실레이아스 하면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뉴 앙겔리온 복음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 이렇게 줄여서 제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전부 다 왕국 복음으로 번역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 이게 왕국 복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왕국 복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왕국 복음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지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 된 것이 한글 킹제임스다 그러면 요거를 쓰고 또 흠정력이 잘 됐다 그러면 흠정력을 쓰고 번갈아 가면서 써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이 천주교 성경과 기독교 성경은 이렇게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 이렇게 다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똑바로 잡아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구원파식으로 이걸 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안 되고 기쁜 소식 이렇게 됩니다. 기쁜 소식 또는 굿뉴스 좋은 소식 그래서 왕국의 좋은 소식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좋은 소식을 복음 복된 소식 해갖고 복음 복된 음성 해갖고 복음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다 중국어 성경 역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왕국의 좋은 소식 이렇게 번역이 돼도 되고, 왕국의 복음. 근데 하늘나라 복음 이런 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과 또 이 천주교 성경은 예수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다 변질시켜 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다 종말장이에요. 종말장. 이 종말에 일어날 것을 압축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이 종말장. 그래서 이 종말의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심판의 증거예요. 이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증거로 해서 이 세상을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내용이 뭐냐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육체가 살아서 들어가자, 육체가 구원받아 들어가자, 그런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왕국복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도 보면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 대환란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의 날이에요. 이 대환란의 날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끝이 와요. 이 끝은 무슨 끝이냐? 교회 시대 끝이고 신약 시대 끝입니다. 신약 시대 끝이 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끝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마지막 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선다. 너희들이 이런 거를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선 것을 보거든 이 일이 직접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이걸 실제로 본다는 거예요. 뭐 영적인 눈으로 본다든지 꿈에서 본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것을 목격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그래서 이것을 보거들랑 이 다니엘서를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이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은 자는 깨닫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은 자도 깨닫고, 또 마태복음 24장을 읽은 자도 깨닫고, 깨닫고서 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요. 그래서 제가 그 과거 청년 때, 제가 목사 되기 이전에 이렇게 청년 때 종말론을, 또 요한계시록의 그런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종말론 세미나도 좀 많이 참석해보고 했는데, 그때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거를 강조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한 명도 나는 못 봤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는 화가 있다, 이 이야기는 하더라고 또. 근데 같은 24장에 쭉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뭐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에게 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하는데,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는 절대 이야기한 사람이 없더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휴거만 이야기하고 그냥 엉뚱한 소리만, 지금 생각해보면 엉뚱한 소리만 이야기하다 끝나더라고 그냥.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산으로 도망가서 구원받을 자, 이건 계시록 12장에 여자로 상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계시록 12장에는
계시록 그 12장에는 여자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로 상징되어 있어요. 한 여자. 그래서 그 여자로 상징된 이 사람들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광야로 도망가서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내놓으신 처소가 있다고. 이렇게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곳에 들어가서 여자는. 근데 남자는 여기 들어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계시록 12장 5절에는 남자가 나옵니다. 남자. 여자가 낳은 남자가 있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나와요. 이 남자가 구원받는 건 달라요. 그러면 남자가 구원받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어디 나오냐면 이것은 휴거의 사건인데요. 대환란 이후의 휴거의 사건인데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2장에 한 남자가 상징되어 있는데 이 남자의 구원의 사건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예요. 그래서 이 날들이라는 건 대환란의 날들을 말하는데 이 대환란의 날들이라고 하는 이 날들이 있는데 이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있는데 이때에 인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걸 보고 통곡을 해요. 그리고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공중재림 사건이에요. 이때 천사들이 수많은 비행체, 이 구름들이라고 하는 구름들이 복수입니다. 하늘의 구름들이 이거 복수인데, 이게 구름들이 복수인데, 이 복수로 표현해 놓은 거는 많은 비행체를 천사들이 몰고 올 것을 예언해 놓으신 장면입니다. 이 구름은 웅계구름이 아니고 이 휴거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부활해가지고 숨겨온 다음에 부활해서 휴거해서 이 비행체를 타고 공중재림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천사들이 이와 같이 모든 택함받은 그 14만 4천 명 순교한 그들을 부활시켜서 이때 휴거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휴거시킬 이 장면에 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휴거 때에 공중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때 휴거가 되는데 이들이 이 비행체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면은 31절로 끝나요. 31절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51절인가 2절인가로 끝나요. 마태복음 24장이. 마태복음 24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51절로 끝나네요. 마태복음 24장이 51절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원래 31절로 사건은 일단락돼요. 그런데 32절부터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비유적인 말씀들이 쭉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니까 그 종말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은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의 내용이 31절, 이 31절로 내용이 일단락해서 끝납니다. 사건은 끝나요. 여기서 31절로. 그래서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인자 예수님이,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인자라고 하는 대목을 강조한 것은 성령님이 아니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몸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몸이 없어요. 몸이 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지 성령님은 몸을 단독으로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믿는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몸을 갖고 있는 믿는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몸을 가지고 계신 인자와 구분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강력하게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인자가 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걸 다루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비밀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성령의 강림을 다루고 있어요. 성령의 오심. 근데 이 공간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공간복음은 인자의 오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적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그거를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림은 뭐냐면, 림은 첫 번째 강림의 약자예요. 림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두 번째 강림하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강림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퍼스트 강림이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강림이 있고 두 번째 강림이 있다. 첫 번째 강림을 한자로 초림이라 그러고 두 번째 강림을 재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 가면 그 예수님이 오신다 했때 이때 강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강림. 이걸 파루시아라고 그럽니다. 파루시아. 헬라어로 이 예수님의 강림을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루시아가 성경에 몇 번 사용됐는가, 그거를 한번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루시아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파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강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아기로 태어나는, 아기로 오시는 그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다 크셔가지고 30 몇 살 정도 되신 주님께 앞으로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이 신약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말하는데, 교회 시대 끝에 이 말입니다. 교회 시대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파르시아는 강림을 이야기해요. 강림은 두 번이 있습니다. 초림하고 뭐가 있다? 재림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강림, 두 번째 강림.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파루시아가 총 몇 번 사용됐느냐? 24회 사용됐습니다. 24회 사용됐습니다. 파루시아가. 그래서 파루시아가 이게 헬라어 전체에 24번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KJV라고 하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coming, 오심에 대해 오심이라고 번역한 것이 22번. 그 다음에 프리젠스 해갖고 이걸 2번. 프리젠스는 뭐 임재 이런 뜻입니다. 현존 그런 뜻으로 번역한 것이 2번 해서 총 파루시아가 신약 성경에 24번 사용됐습니다. 24번. 24번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루시아가 사용된 것이 마태복음 24장, 이 왕국복음이 나와 있는 이 종말장에 파루시아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그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속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파루시아 인자의 강림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인자가 강림하시는 그때의 징조도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노아 때 그렇게 해서 다 망했지요. 인자의 파루시아 인자의 임함 인자의 강림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가 그 강림이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때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인데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의 강림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이와 같이 부활이 있다. 이걸 첫째 부활이지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하는 자들이 천년왕국 때 왕권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라는 것이 성경에 쭉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루시아랑은 오신다는 뜻이에요. 오신다. 파루시아라는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도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도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파루시아를 많이 쓰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강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그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때는 강림이 뭐냐? 공중에 강림하시는 걸 말해요. 공중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푸시케 우리의 영 푸뉴마 우리의 혼 푸시케 우리의 몸 소마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과 그의 앞에 모임에 대하여 그분 앞에 모임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그때에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나타납니다. 불법한 자가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이 죽이시는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이게 파루시아가 여기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악한 자의 강림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 주의 강림, 여기서 강림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강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강림, 즉 재림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파루시아.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디까지를 헤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삶 속에서 얼음이 와도 잘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의 반열에 들어갈 자들, 그리고 보호처에 들어갈 알곡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 오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잘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이러한 가운데에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이러한 말씀들을 쭉 무장을 해서 자기의 영과 험과 몸을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주님의 강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 주님의 파루시아가 가까우니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파루시아를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모히 만든 이야기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 불로 태워서 이렇게 하는 그 우주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후서 3장 앞부분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 주께서 파루시아,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성경을 갖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어리석은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것 갖고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야, 성경에 주님이 파루시아, 주님이 강림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이런 것 갖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게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여기다 임하다, 하나님의 날이 강림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파루시아입니다. 그래서 강림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다. 파루시아라는 건 오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새하늘 새 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도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강림하다 해갖고 동사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에는 다 명사입니다. 강림의 때에 이런 뜻입니다. 강림 시에 이런 뜻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강림하실 시에, 강림의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이 파루시아가 신약 성경에 2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 파루시아가 신약 성경에 몇 번 사용되냐? 24에 사용되고 있다. 24에 사용된 그것을 주요 모든 성경 기절, 주요한 성경 기절을 직접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요한복음은 성령의 강림을 다루고 계신다. 공간복음은 뭐냐? 인자의 강림을 다루고 계신다. 강림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강림을 파루시아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한다. 신약 성경에 파루시아가 총 24에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에 파루시아가 몇 번 나옵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몇 번 나오죠? 한 번 3절에 나오고 27절에 나오고 37절에 나오고 39절에 나옵니다. 4번 사용됐습니다. 파루시아가 4번 사용됐다 이 말이요. 파루시아. 예수님의 강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 여기서의 강림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의 강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서의 파루시아는 공중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지상재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이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다 공중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중재림. 그것을 한번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파루시아가 몇 번 사용되고 있느냐? 파루시아가 몇 번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4번 사용되고 있다.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3절 24장 3절입니다. 24장 3절이에요. 킹제임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때, 주님의 오신 때, 이 오시는 때, 이 강림입니다. 강림. 주께서 오실 표적, 강림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의 표적.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임하심,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강림이라고 그랬죠. 강림.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의 주님의 강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24장 27절에 파루시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들이 빛이 비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 인자의 임함, 임하다 오시다 그런 뜻입니다. 인자의 오시는 것도 인자의 오시는 것, 이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인자가 여기서 오시는 것은 공중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가 마태복음 24장에 4번 사용됐는데 전부 다 공중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중재림입니다. 지상재림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은. 그거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연설에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환란 후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인자가 오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중재림으로 지상재림 대환란이 끝나고 난 환란 후 그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끝에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해가지고 역사적 전천연설은요 이 역사적 전천연설 있죠. 역사적 전천연설은 재림이 한 번밖에 없어요. 재림이 1회입니다. 이때 재림이라는 것은 지상재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지상재림을 언제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대환란이 다 끝난 후에 지상재림이 있다고 그렇게 뻥을 치는 데가 역사적 전천연설이에요. 이게 다 뻥입니다. 뻥. 후루꾸라 그 말이요. 돌파리가 번역한 겁니다. 돌파리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전천연설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개죽음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제가 증언하는 이 말씀에 심각하게 귀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갖고 들어봐야 돼요.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 놨다니까요, 저를.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가 저 전라도 저 광주 있어요. 광주 그 장로교 합동측인데 그 교회에서 우리 부부만 일주일 동안 철학 기도를 했어요. 그 마지막 날 새벽에 내려온 말씀입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은 재림이 1회가 있다 그랬지요. 지상재림 한 번만 있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언제 지상재림이 있느냐? 천년왕국 직전에 지상재림이 있는데 대환란이 다 끝난 후에 지상재림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쓴다 이 말이요.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이 뭔데? 뭐냐면 29절에 한번 봅시다. 뭔가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이게 나오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이때 재림한다는 거예요. 환란 후에. 그러니까 이 환란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이 환란 후 하니까 대환란이 끝난 후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여기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는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하고 상관없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는 대환란이에요. 이 대환란은 뭐냐면 15절을 가야 알 수가 있어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는 그때부터가 대환란이 들어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그전에는 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전염병도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대환란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를 대환란이라고 지칭했냐면 이 멸망에 가져간 것,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는 그때부터를 예수님은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해가지고 이때 대환란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을 지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있는 그 환란이라고 하는 이것은 대환란의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인자가 강림을 하게 됩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 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다. 그래서 오다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 동사 엘코마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는 오다에다가도 쓰고 가다에다가도 써요. 오다 가다 다 씁니다. 엘코마이는.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엘코마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파루시아가 4번 등장하는데 27절에 나와 있는 파루시아도 뭐다? 인자의 임함도 공중재림을 지칭한다. 공중재림 때 이렇게 이렇게 번개가 번쩍이듯이 엄청나게 번쩍인 빛이 온 하늘을 뒤덮게 되어 있어요. 공중재림 때 그 예수님의 영광 있죠. 영광. 이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러는데 이 독사는 빛을 말해요. 예수님의 빛이 온 천하를 비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해달별을 다 빛을 봉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빛이 온 천하를 비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또 여기에도 파루시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해갖고 여기에도 파루시아가 나옵니다. 파루시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인자의 임함 해갖고 여기 뭐다? 파루시아다 이 말이야. 파루시아. 여기서 인자의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인자의 강림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공중재림을 이야기해요. 공중재림을 이야기한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간단한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간단한 진리도 모르고 있다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번째가 있다고 그랬어요? 몇 번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파루시아가 또 한 번 나옵니다. 파루시아. 그래서 파루시아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자, 홍수가 나서 다 그때 노아 때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 말이요. 그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때 노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 이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자가 강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게 돼 있어요. 인자의 임함.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죽게 돼 있다니까. 깨닫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하면 무슨 말이냐면 노아 때에 그 죽었던 심판받아서 죽었던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할 때까지 못 깨닫고 죽었지요. 희희낙낙하게 웃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란하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다 죽은 거예요. 물질에 취해가지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자가 파루시아, 인자가 강림하는 때, 인자가 공중재림하는 그때도 이 사건이 벌어진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이와 같이 강림하는 파루시아가 4번 등장하는데 이 파루시아는 전부 다 공중재림입니다. 오늘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이 해석들, 잘못한 해석들을 따르다가는 이 마지막 때 개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먹어야 할 포도주. 그러니까 먹는다 보다는 마시는 거네. 마셔야 할 포도주. 그 다음에 마시지 말아야 할 포도주. 이 두 종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계시록에 이 두 종류의 비밀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특별한 원고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 미리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 같은 데를 검색해 가지고 미리 자료를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그냥 직접 바로 타이핑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두 종류의 포도주도 있죠. 이 두 종류의 포도주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포도주가 좀 예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포도주를 한번 쳐볼게요. 요한계시록에 이 포도주가 나옵니다. 한번 쳐볼게요. 포도주가 몇 번 9절 나오네. 요한계시록에 9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구해라 그럴게요. 9회 등장합니다. 포도주가. 근데 거기에 보면 마셔야 할 포도주가 있고 마시지 말아야 할 포도주가 있어요. 그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셔야 될 포도주는 여기에요. 계시록 6장 6절. 계시록 6장 6절에 있는
이 포도주는 마셔도 됩니다. 이거는 마셔도 돼요. 이 포도주는 계시록 6장 6절에 있는 이 포도주는 마셔도 됩니다. 근데 이 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건 먹지 말아야 될 포도주인데, 이 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이거를 갖다가 먹이는 자들이 있어. 이게 먹이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먹이는 자가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잘못 먹으면 이 마지막 때 구원이 없습니다. 이 포도주, 먹지 말아야 될 포도주를 먹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은 마셔야 될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마셔야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마시지 말아야 될 포도주를 마시면 그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 마시지 말아야 될 포도주를 마시면, 이 포도주를 마시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상징적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알겠지요. 이런 거를 상징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은, 상징적인 단어는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영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것이 아닌데도 막 해석하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야 될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 그러니까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 10절, 그 다음에 또 계시록 4장 어디 가서 계시록 4장 10절 다음에 7장 2절, 음행의 포도주, 이거 나오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 말은 뭐냐면 상징적으로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계시록 17장 2절은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렇게 나오죠.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 음료와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땅의 임금들도 그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땅에 사는 이 지구,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말해요. 지구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계시록 18장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 이게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마시지 말아야 될 이 포도주가 계시록 이 17장 2절에 보면 음녀가 먹이는 포도주예요.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먹이는 포도주입니다. 이거를 마시면 안 돼요. 음녀가 먹이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2절에 제가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7장 2절에 17장 1절에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도록 작정되어 있어요. 이미. 이게 음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데
이제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이야기해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땅에 있을 때가 있고 천국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비밀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못 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해석들은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땅의 임금들, 이 지구에 있는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기서 음행한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가 먹이는, 그 음녀가 먹여주는 포도주가 있어요. 그걸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데, 그 포도주에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취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취하겠냐 이 말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지구에 사는 그 왕들과 임금들이라고 했죠. 왕들과 이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 그녀가 먹여주는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말이요.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녀가 이 포도주를 팔고 먹여주기 때문에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포도주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꼭 마셔야 될 포도주가 있어요. 그것은 계시록 6장 6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5절에 가보면 셋째 인을 뗄 때에 셋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와요. 첫째 인을 뗄 때는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고, 또 넷째 인을 뗄 때는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근데 검은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는 말이 나오고 말탄자가 있어요. 전부 다 한 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의 한 말탄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저울을 갖고 있어요. 저울은 이거 물건 이게 뭐 이게 몇 킬로 나가는가 무게 달 때 이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6장 6절에 가보면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해가지고 여기에 감람류가 나와 있어요. 포도주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 네 생물, 이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를 이 네 생물이 감싸고 이게 주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에요 이게.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 한 데나리온, 하나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정이 하루에 받는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데나리온. 이것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요. 그때 그 포도원에 주인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일꾼이 적어가지고 일꾼들을 이제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해요. 근데 그때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합니다. 품삯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루 장정들이 일하고 받는 품삯인데,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삯이 그렇게 나오는데 밀 한 대야. 하루 내 일했는데 밀 한 대밖에 못 사. 하루 내 일했는데 남자가 하루 내 일하고 받은 품삯 갖고 보리 석 대밖에 못 사. 이거는 뭐냐면 기근이 이와 같이 식료품 가격, 먹는 음식 가격이 굉장하게 고도로 높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 식품 가격이 이렇게 먹는 것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기근이 온 상태라고 보면 돼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치지 말라고 하는 이 포도주, 하나님이 보장하는 포도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포도주예요.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꼭 마셔야 될 포도주예요. 꼭 마셔야 할 포도주입니다. 육신적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신의 포도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영적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신약 시대 마지막 때,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 이거는 꼭 마셔야 될 포도주예요.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꼭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무장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한다. 이 마지막 때에 꼭 무장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이 왕국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된다 그랬죠. 이 왕국복음과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왕국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말씀 사관학교를 세운 겁니다. 굉장하게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 끝에 마지막 때에는 요한계시록의 전쟁이 벌어진대요.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있다. 근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요한계시록 전쟁인데, 이 요한계시록 전쟁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안 갈 건데, 이 요한계시록 전쟁이 뭐냐면 이제 각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해석을 내놓고, 지금 신천지도 요한계시록 해석을 내놨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내놓고 뭐 각 기독교에서 이 요한계시록 해석 전쟁이 붙을 정도로 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홍수시대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전쟁이 붙게 되는데, 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 오냐면 이 포도주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형태로. 그거에 대한 비밀을 감춰놓은 것이 계시록 17장이에요. 음료와 이 포도주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음료와 포도주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은.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에 가보면 이 땅의 임금들, 이 여자가 음녀라고 하는 큰 음녀가 있는데, 이 큰 음녀를 하나 보여줬어요. 이 여자, 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엄청 커요. 몸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는 큰 음녀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들 위에. 근데 계시록 17장이 계시록 17장이 18절로 끝나요. 근데 거기에 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상징화되어 있고 뭐 하더라도 이것이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석을 군데군데 남겨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남자. 그렇게 하면서 그 해석을 줬어요.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이 내가 본 그 여자, 이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에 대한 비밀을 답을 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큰 성. 이 폴리스라고, 성을 헬라어로 폴리스라고 그래요. 폴리스. 이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영어로는 경찰이라고 하는데, 이 폴리스가 원뜻이 뭐냐면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폴리스가 이와 같이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도성 같은 것이 크든 작든 성벽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로 번역을 안 하고 성경에서는 도성,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도 폴리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도성이. 그러니까 이걸 킹제임스에는 도시라고 번역을 했다고, 도성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시티예요. 그냥 시티. 시티라고 하는 건 시를 말한다고. 서울시, 서울시티. 그러면 대전시티, 부산시티. 뭐 부산시 할 때 이거를 부산시티 하면은 부산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티는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폴리스라고 그래요. 폴리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절에 이 하나의 여자, 큰 여자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여자가 이 땅의 임금들에게도 이 포도주를 먹여갖고 다 취하게 했고, 이 땅에 사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를 먹여갖고 다 취하게 한 거야. 그러면 이 여자가 뭐냐? 이게 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본 그 여자,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큰 성. 그래서 크다 할 때 이거 메가도시 하는데, 메가도시는 큰 도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 성이라고 그러면 메가도시, 어마어마한 큰 도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붙게 되는데, 이 그 참 포도주 있죠. 이 참 포도주는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먹이는 말씀, 전하는 말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음녀가 먹이는 이 참 포도주 말고, 이게 짝퉁 포도주라고 할까요? 이게 거짓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또는 음행의 포도주라고 할까요? 이 가짜 포도주, 그렇게 할까요? 가짜 포도주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붙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매일 받아 마시느냐에 의해서 자기 영혼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이 포도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뭐 유튜브에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아무 말이나 받아 먹었다가는 여러분이 그거 하나 잘못 듣고 그 말씀 잘못 받아 먹고 죽는 수가 있어요.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죽는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선지자와 선지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붙게 되는데요, 참 선지자는 참 선지자대로 그 참 포도주를 내놓고 이 말씀을 받아 마셔야 된다,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가짜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인 것처럼 먹이는 거야. 그래서 이 가짜 포도주는 보면 화려하다고 돼 있어. 그래서 이 음료는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자로 표현해 놨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이네요. 그래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짐승과 하나 되면 안 돼요. 짐승과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짐승과 하나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손에 금잔을 갖고 있어요. 손에 금잔을 갖고 있습니다. 금잔. 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음녀의 손에 금잔을 갖고 있는, 금잔을 가지고 있다.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음녀는. 그 내용이 계시록 17장 몇 절입니까? 4절에 나와 있지요. 금잔을 갖고 있습니다. 금잔. 17장 4절에. 그리고 그 금잔 안에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증한 것들과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금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금잔 안에 가증한 것들 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시게 한다니까. 이거를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을 이걸 자꾸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에 뭐냐면 그 금잔 안에 뭐요?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 말이야. 금잔 안에. 그러니까 겉으로만 금잔이지, 겉으로만 화려한 것이지 그 안에는 진짜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무장하고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무장하면서 점점 타락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증한 일을 범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이 나온다고 그들은 결국은 다 죽게 돼요. 이 마지막 때 증언되는 이 왕국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목적의 말씀은 참 포도주는 먹는 자들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한다 이 말이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 끝에 가보면 계시록 22장이 이제 끝장인데 계시록 22장 그 끝장에 가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11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킹제임스 흠정역에 가장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흠정역이 가장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들은 그렇게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해가지고 이게 두 부류의 종류가 나오죠.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뭐 하면서도 불의한 자들과 그들이 뭐요? 불의한 자들과 더러운
불의한 자들, 불의한 짓들과 더러운 짓들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는 참 포도주, 참 선지자가 먹이는 이 참 포도주는 먹이는 자를 뭐요?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요.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의롭고 거룩하게 한다. 먹는 자들로 하여금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마셔야 될 포도주가 있고 마시지 말아야 될 포도주가 있다라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새 포도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새 포도주가 마태복음 9장인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나오네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푸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하면 푸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푸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해서 이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와 새 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새 포도주를 받아 먹으려면 새로운 말씀, 이 새로운 말씀을 받아 먹으려면 이 새 포도주를 새 푸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이거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를 먹여도 여러분이 새 푸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푸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집니다. 마련하지 않으면 그 푸대가 터져 가지고 포도주가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무리 새로운 말씀 이렇게 완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여도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어도 여러분의 마음, 이게 마음이 푸대예요. 푸대. 여러분의 마음을 새 푸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말씀은 다 쏟아집니다. 쏟아져 없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면 이 말씀은 다 쏟아지고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하고 여러분 목사가 가르치는 그 헛된 교리, 잘못된 해석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다고 견주어 가지고 이거는 틀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면 이 말씀은 다 쏟아져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들과 백성들이 이와 같이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새 포도주를 온전히 보존하려면 새 푸대를 준비해야 돼요.
새 푸대, 새 마음, 새 마음, 새 믿음, 새로운 믿음, 새로운 믿음,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푸대야, 푸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준비해서 새로운 푸대로 만들지 않으면 이 말씀은 다 쏟아져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못 받고. 그 비밀이 이 포도주의 비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와 새 푸대의 이 비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였어요. 근데 이 새 포도주를 누가 담았느냐?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담은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12제자가 이걸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새 포도주를 담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험푸대 가지고 그걸 담아내 보려고 한 거야. 감당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해서 결국은 죽인 겁니다. 대적해서 결국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새 포도주에 대한 역사, 두 종류의 포도주가 있다. 요걸 1번으로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메인 말씀이 되니까 이걸 1번으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종류의 포도주가 있다. 두 종류의 포도주가 있다. 그래서 마셔야 될 포도주가 있고 마시지 말아야 될 포도주가 있다. 마시지 말아야 될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결국은 그 안에 담겨있는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 자기가 오염돼 가지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불의한 짓거리를 하고 더러운 짓들을 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계시록 6장 6절에 가보면 감람류가 나오고 감람류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와요. 감람류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옵니다. 감람류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옵니다. 감람류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온다. 그래서 너는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이 명령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엘라이온. 이 헬라어로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말하는데 원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해요. 이게 올리브 기름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람류로 번역한 것이 정확합니다. 엘라이온, 올리브 기름. 이거를 한자로 감람류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올리브 기름이 엘라이온이 11번 사용됐습니다. 11번 사용됐어요. 엘라이온이. 그래서 이것이 주로 이제 어디에 사용됐는가? 이제 신약 성경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 감람류를 가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죠. 감람류. 여기서 기름이 감람류예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겁니다. 25장 4절에도 그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감람류를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8절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기름, 너희 감람류를 좀 빌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여기서 감람류를 발라 가지고
병을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의 제자들 시대에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46절에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했다. 이때 이 헬라어로 엘라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이웃 비유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이 감람류가 12번 사용되어 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엘라이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13절에도 그 음녀가 이와 같이 다루는 식료품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감람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엘라이온이라는 이 감람류가 마지막 등장하는데, 이 감람류도 굉장하게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감람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감람류를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대환란 기간에도 해하지 못하도록, 이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렇게 기근이 온 상태에서도,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온 상태에서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고, 이러한 기근의 상태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식료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 이 감람류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인데 이 올리브 기름은 수포 가면 팔아요. 포도주도 팔고 다 수포 가면 파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 6장 6절에 이와 같이 이 지구상에 기근이 온 상황 속에서도, 식료품 가격이 엄청 폭등한 상황 속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내린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포도주는 아까 뭐라고 해석을 드렸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증언되는 진리의 말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람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람류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류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인데 이 감람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감람나무의 열매 있죠.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로 만든 기름입니다. 기름. 감람류는 올리브 기름인데요. 이 올리브는 올리브 나무 있죠.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의 열매로 만든 기름입니다. 이 열매를 짜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가을하고 겨울에 보면은 이때 감람나무에서 열린 올리브 열매를 수확을 합니다. 가을과 겨울 사이에. 이게 늦가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올리브 열매를 수확해서 그걸로 이제 짜서 만든 기름입니다. 이 감람류는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그 성전의 등불 있잖아요. 7등불을 밝힐 때 이 감람류를 사용해요. 지금은 석유 같은 거를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밝히는 이 등불,
등대의 등불을 밝힐 때 감람류를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이게 감람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 있지요. 열처녀 비유 보면 등불을 기름으로 밝히게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는 그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불에 있는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그 기름이 뭐냐면 감람류입니다. 감람류.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감람류다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게 기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기름은 감람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람류.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 그 기름이 뭐냐? 아까도 제가 기름을 이야기할 때 엘라이온 그랬지요. 엘라이온은 감람류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엘라이온은 감람류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이와 같이 이 열처녀 비유는 종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백성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종들에 대한 비밀을 담겨놓고 있습니다. 여기다 감춰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종들과 버림받을 종들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열처녀 비유를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해당해 갖고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다 해가지고 근데 신부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비밀에 속하는데요. 이 세루살렘 성이 신부예요. 그 신부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종의 반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종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종들입니다. 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열처녀 비유들을 자세히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류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27장에는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이 되고 이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다 그랬지요. 열처녀 비유에 등불 비유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다 소모돼 가는 것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걸 비유를 감춰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감람류는 또 어디에 구약에 보면 이렇게 사용이 되냐면 이 감람류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거룩한 간유가 나옵니다. 거룩한 간유. 이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이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상등항품을 가지되 몰약 500세겔, 그 다음에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표 250세겔,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 이렇게 해가지고 감람기름 한 흰에다가 섞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거룩한 관유를 만듭니다. 이 관유가 언제 사용되느냐? 제사장들 기름 부을 때 이 관유를 써요. 관유를 씁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만들 때도 감람류가 기본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만들 때 보면은 감람류에다가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에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몰약하고 그 다음에 6개, 몰약하고 6개, 그 다음에 창포가 들어갑니다.
창포, 그 다음에 계피 해갖고 이 네 가지가 들어가요. 이것을 섞습니다. 감남류에다가 이걸 섞는 거예요. 몰약하고 6개, 이거 500세겔씩 하는데 6개하고 창포는 2개가 합해서 5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250, 250세겔입니다. 계피는 500세겔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감남류에 섞어가지고 이걸 간유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어디다 쓰느냐? 이것을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용도로 써요. 근데 제사장 있죠?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합니다. 이 거룩한 간유를 사용해요. 그래서 거룩한 간유는 출애굽기 30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성막과 모든 기구에다가 이 기름을 발라요. 성막과 모든 기구라고 하면 거기에 보면 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있지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향단이 있고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왼쪽에 등잔대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바깥들에 나오면 물두멍이 있지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지요. 여기에다가 다 이걸 사용합니다. 모든 기구에다가 그걸 발라야, 거룩한 간유를 발라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간유를 바를 때 또는 부을 때, 바를 때 거룩한 뭐가 된다? 성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간유를 바를 때 비로소 성물이 돼요. 그리고 이 거룩한 간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사장 있죠. 제사장 이임식 때, 제사장 임명할 때 이걸 사용해요. 출애굽기 29장이나 레위기 8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이 거룩한 간유를 부을 때 제사장에게 이 거룩한 간유를 붓습니다. 부을 때, 거룩한 간유를 부을 때 거룩한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간유를 부을 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저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감람류가 나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도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임명할 때 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감람류에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이임식을 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천년의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 뭐냐면 천년 동안 통치해요. 왕노릇한다는 건 통치하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것은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천년 동안 이와 같이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통치하는 것은 이 천년왕국 때에는 왕권과 왕권 있죠. 왕권. 그러니까 왕의 건세와 제사장의 건세가 동일해요. 그래서 제사장권과 왕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제사장권이 왕들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됩니다.
천년 시대에는 그렇게 돼요. 제사장권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왕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임명할 때 이건 어마어마한 또 의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또 우리 한국 말씀 사관학교라든지 또 저와 같은 해석을 내놓는 이 마지막 때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무장한 종들이 이제 24장로회의 결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회의 결재를 통해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으로 이 마지막 때 실제로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은 최종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14만 4천 명의 종들보다 훨씬 많은 수가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최종 완전 권세, 그 다음에 완전 능력을 받는 자들은 최종적으로 14만 4천 명으로 14만 4천 명으로 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원 용사와 같아요. 그래서 완전 권세, 완전 능력을 받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완전 역사, 완전 능력을 받기 이전에 이미 참된 말씀을 무장해 갖고 이 활동하는 종들은 14만 4천 명의 종들보다 훨씬 많은 수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1260일 있죠. 요한계시록 그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최종 1260일 동안 이제 완전 능력, 완전 권세를 받은 자들이 활동한다 이 말이야.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무장하는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이 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경쟁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저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 참 포도주, 아까 참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죠. 그래서 참 포도주, 먹지 말아야 될 포도주를 먹지 말고, 그 거짓 포도주, 가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이 참 포도주를 먹고 자기의 새 푸대를 준비한 이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24장로의 최종 결재가 떨어지면 그 최종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완전 권세, 완전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기름 부음이에요. 완전한 기름 부음입니다. 완전한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7영이라고 나와요. 7영.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7영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이 7영이 몇 번 등장하느냐? 요한계시록에 7영이 4번 등장합니다.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그 다음에 4장 5절.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어요. 아까 이 등불을 킬 때 뭐를 킨다고 했죠? 감람류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등불을 킬 때 감람류를 사용합니다. 여기는 천국에 있는 그걸 보여준 거지만 역시 맥은 똑같아요. 해석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 7 등불도 역시 감람류가 불타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걸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에 이와 같이 그 어린 양,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있는데,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양에게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뿔은 7권세고 7눈은 온 땅에 보내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눈이라고, 뿔하고 눈의 차이는 뭐냐면, 뿔은 권세고 눈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죠. 심판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만 유독 성경 어디에도 7영이 안 나옵니다. 이 7영은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계시록 1장 4절, 그죠?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영이 임하게 되면 완전 권세가 임하고 완전 능력이 임해요. 이런 상태로 1260일 사역에 들어갑니다. 이제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고. 가증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직설적으로 말을 하자면, 틀린 계시록 해석, 잘못된 종말론 해석을 무장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구원에서 다 제외시켜버립니다. 종의 반열에서도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보호처에서도 제외시켜버려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와 같이 감람류가 한번 딱 나오는, 감람류가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딱 한 번 나와요. 계시록 6장 6절에. 근데 이 감람류는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데 써요. 근데 이 구약에 보면 이 거룩한 관유를 언제 쓰냐면 성전 봉헌식을 때 있죠. 성막이 완성돼 갖고 하나님께 이걸 바칠 때 모든 기구들과, 모든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 있죠. 성물들, 뭐 여기다 성물들이라고 할게요. 기구들이라는 것보다는 성물들. 그 다음에 모든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합니다. 이래 갖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30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거룩한 관유는 일반 백성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사용 금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피부에 바르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제조법으로 만드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모방하면 안 돼요. 사용해도 안 되고 모방해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이처럼 이 거룩한 관유, 감람류에 대해서는 엄격한 계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에 들 하나님의 종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무장시켜야 됩니다. 거짓된 요한계시록, 거짓된 해석, 잘못된 해석,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쓸데없는 해석들, 그런 거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의 이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 제거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기독교인들도 보호처에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다 제거돼요.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감람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만 그렇게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에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한 줄 딱 나와요. 한 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감람류와 포도주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는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 이 마지막 때 이 거룩한 관유는 거룩한 감람류라 그럴게요. 거룩한 감람류는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 기름 부음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용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 놓을게요. 이건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감람류는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용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름 부음,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 마지막 신부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신부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격, 하나님의 종의 자격도 갖게 되지만 신부의 자격을 갖게 되고 또 왕의 자격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제사장의 자격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갖게 된 것이 많아요. 왕의 자격, 신부의 자격, 제사장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이 많은 고난을 겪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지만, 죽음을 당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는 그 축복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비밀들이 많이 전파가 되면 이 14만 4천 명의 종의 반열에 들어오려고 많은 사람이 도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의 반열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계시록 6장 6절에 있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이것을 해석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